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성령께서 내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당연히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매우 심각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겉모양새는 화려하고 또 매우 융성한 그런 이 성장한 모습을 갖출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 할 때에 그 화려함이나 그 융성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가장 먼저 무엇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어제부터 말씀을 읽은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상징적인 행위를 먼저 보이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 가장 먼저 두 가지의 상징적인 행위를 하신 후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상징적인 행위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대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청결 사역, 이것을 첫 번째 상징적 행위로 행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 21장 18절 19절에 나타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두 상징적인 행위는 서로 연속되어지고 그리고 연속되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 매우 연관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상징적 행위를 이 두 번째 상징적 예수님의 행위가 설명해 주고 있고 그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게 되셨는가? 18절 말씀 보면 그 시간은 이른 아침이었고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시장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떠했냐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라고 하여서 이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의 예루살렘 성전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고 분노하시고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목격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 어떤 모습을 목격한 것인가?
우리가 어제 이미 말씀을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매매하는 사람들로 아주 분주하였고, 돈 바꾸는 사람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예루살렘 성전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 환전상이라든지 또는 성전 제사 제물을 판매하는 사람들로 예루살렘 성전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무엇을 기대할 만한가요? 당연히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제사가 아주 활발하게, 아주 역동적으로 성전의 역할들이, 성전의 기능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책망하시기를 너희들이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는, 청결케 하시는 행위를 상징적으로 드러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상징적인 행위,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행하신 것이지요. 과연 이것이 무엇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고, 이런 예수님의 행위가 과연 무슨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가?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 두 번째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해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9절 말씀으로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장면을 목격하셨는가?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장면을 목격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목격하신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한데, 그러나 아무리 잎사귀를 찾아보아도 열매를 찾을 수 없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잎만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의 잎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나의 무성한 나의 나뭇잎을 보십시오. 나는 열매를 풍성히 갖고 있습니다. 나무의 나뭇잎을 다 꺾어버리면 열매가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반대로 잎이 무성한 그 나무는 열매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잎이 무성한 그 나무, 그리하여 나는 열매를 많이 품고 있습니다라고 그 자신을 열매 많은 나무로 나타내지만, 그러나 실상 예수님이 찾아보셨을 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나무가 무엇일까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나무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그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라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는 곧바로 마르게 됩니다. 이 저주받은 나무, 무화과 나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바로 잎이 무성하지만 그러나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비록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성전 제사의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은 환전상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들, 성전 제사 제물을 판매하느라고 바쁘게 분주히 움직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활발하고 분주하고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그 모습, 마치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의 종교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종교일 때, 사람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종교일 때, 그러나 그것은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전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이지요. 성전의 기능은 무엇이고 성전 예배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목적의 전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인간에게 지루하다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드리는 우리 예배가 우리 인간의 정서에 불편함이 있다면 사람들은 모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수의 무리가 그런 예배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간이 와서 예배 드릴 때 이때 어떤 선포의 말씀이 불가피할까요? 회개하라. 너 그 죄악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만큼 너 온전해야 된다. 라는 이 말씀이 어찌 죄악된 우리에게 편할 수 있겠는지요. 나를 위해 살고 싶고 내 유익을 위해 살고 싶은 우리에게 이기적인 것이 죄악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말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듣기에 부담스러운 말씀이겠는지요. 혹 내가 남들보다 더 부유한데 내 재산을 다 팔아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들을 때 내가 얼마나 듣기 싫겠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혹 그것이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을 내가 원하는 대로 목회자가 설교해 주어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런 설교는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설교인데, 그 헛된 설교,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기준을 맞추는 그런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불과한 것이지요. 찬양대의 성가대의 찬양이 오늘따라 내 마음에 흡족할 때 그때 오늘 찬양이 은혜가 되었다고. 도대체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을 다짐하여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한 내 모습, 주의 말씀을 듣고 나를 바꾸려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욕망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에 내가 동의하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것인데, 그런데 종교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면 그런 예배당에 많은 무리가 모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찬양대가 있을 때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오늘 찬양 많이 은혜로웠다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오늘 찬양 많이 은혜롭다고 박수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성을 건드리지 않고 사람들의 죄성을 오히려 옹호해 주거나 인간이 불편해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들은 벗어나면서 인간이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 선포한다면, 그런 설교 말씀 듣고 은혜를 또 위로를 받기 위해 많은 무리가 몰려들어서 그 예배당이 무화과 나무가 많은 그런 예배당으로 가득 찰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와 같이 입만 무성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종교로 전락한 성전을 향해, 교회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 어제 이걸 살펴본 예루살렘 정화 사건은 예루살렘의 개혁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개혁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자신들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 무화과 나무잎이 무성한 것처럼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성장이나 교회 붐을 이룰지 몰라도 그런 교회는 개혁이나 개선의 대상이라기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만약 내 자신에게 또는 우리 쿠웨이트 한연합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개선하거나 개혁해야 될 대상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므로 우리가 즉각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드려지는 진실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나
쿠에타니 연합교회 우리 공동체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기쁨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